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과 이번 학기에 근대교회 이야기를 한 학기를 여러분과 함께할 신학과 김문기 교수입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학기에 고중세 교회사 또 종교개혁사 들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번 강의를 안 들었더라도 이번에 근대교회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전제적인 지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학생으로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학기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이야기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 전체 이제 17세기부터 우리가 배울 건데 경건주의 또 정통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부흥운동, 또 계몽주의 운동, 그리고 20세기에 굉장히 그 다양한 신학적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셔서 근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지식도 더 많이 쌓으시고 또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게 그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인데 오늘은 우리가 경건주의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슈페너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슈페너 이후에 프랑키오와 친젠더프 그리고 급진적 경건주의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근대의 신학사, 경건사 그리고 정신사에서뿐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중심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교회사에서 실질적인 근대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운동,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조, 즉 교파의 시대입니다. 교파의 시대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가톨릭, 또 칼빈주의, 또 루터란 이러한 그 교파의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 시대와 경건주의, 계몽주의 시대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다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있으면서 어떤 영향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결국은 계몽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 세 시대적인 그 현상이 같이 있었다는 것에서 시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럽의 정치, 사회, 정신, 역사에서 17세기 중엽 이래 모든 삶의 영역에 새로운 정신적인 징후가 이때 등장합니다. 특히 1648년 뮌스터와 오스나브리 평화조약으로 종결된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 30년 전쟁. 그러니까 1618년부터 시작해서 1648년에 끝을 맺게 되는 종교적인 그 성격을 가진 30년 전쟁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법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제는 가톨릭교도, 루터교도, 칼빈주의자들,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들은 장로교도들이겠죠. 이제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신성 로마 제국에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적인 특징은 군주적인 절대주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군주는 한편으로 또 계몽군주였고요. 이 절대군주의 대표적인 인간이 군주가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절대주의 국가는 중세 신분국과 현저히 구별이 됩니다. 중세는 귀족과 평민들, 또 왕, 이런 신분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중앙에서 궁궐에서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권리와 하급 귀족의 특권에 대항해서 관철이 되는 건데, 이제는 중세와 이제 정말 다른 것은, 중세는 왕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방의 그런 토우 세력들, 귀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제는 중앙에 그 군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는 그런 중앙 관료적인 주권제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 양상이 이제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주의는 특히 독일의 경건사, 신학사, 그리고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 되는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믿음의 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 있어야 되고, 그 내면이 어떻게 되냐면 행동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동감 있는 어떤 행동으로 등장이 되는 것이 경건주의의 관심사였습니다. 17세기 종교적 조건으로부터 경건주의뿐 아니라 계몽주의도 유럽의 운동으로 출현하는데, 사실 계몽주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교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몽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사실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독일에 있어서 계몽주의자들은 교회와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깨어있는, 지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들, 또 지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신학사는 정통주의, 또 계몽주의, 경건주의에 연속된 세 가지 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다양한 공간적인 시간적인 연결이 아주 짧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계몽주의와 더불어 길을 트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건주의, 정통주의, 경건주의가 계몽주의의 세계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그들의 목적을 더 이상 교회와 신학의 역사적 관계에서 직접 얻지 않고 계몽주의는 서유럽과 독일에서 결코 반종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진적 계몽주의 훨씬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교회사와 신학사에서 계몽주의는 또 다른 한편에 그리스도교의 가장 저항적인,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가 발생한 17세기 이후 계몽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또 계몽주의라는 철학자들이 비판했던 것이 바로 한편은 교회였고, 또 성서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비판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계몽주의 정신적인 뿌리는 중세 전성기의 교회 비판적 운동, 또 15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에서 새로운 것은 일관된 미래에 대한 그 지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근대의 시작은 바로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백한 시점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사 이 시대의 시간적인 경계는 사실 정치 역사에서 보면요. 1648년 웨스트팔렌 평화조약 시작해서 1806년 독일의 그 제국, 독일 제국의 몰락까지 볼 수가 있고요. 신학사에서는 1675년부터 1799년으로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어요. 1675년은 경건주의 창시한 슈펜의 경건한 열망이 출판된 해였고 1799년은 슐라예르마하의 종교에 대해서 교육받은 자의 종교 멸시에 대한 담화가 출판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쟁 이후 정치적, 교회적 사건 사이에 지금까지 밀접한 결합이 매우 느슨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정치는 또 통치자와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연관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종교와 또 정치, 통치의 완전한 결별까지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미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서구에서 최초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선언이 됩니다. 군주 절대주의는 지속적으로 교회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일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절대 군주가 사실은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루터교회의 경우를 보면 절대 군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황이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독일에서 루터교회인 경우는 교황이 이제 지배하는 교회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 정치관과 국가관은 종교와 윤리적인 기준을 의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실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교회와 국가의 어떤 이러한 법적인 경계 이것은 이제는 정치와 국가가 종교와 윤리의 기준을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 전적인 힘의 정치는 교파의 대립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 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독일에서 칼빈파와 루터파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해결해버리는 그런 아니면 또 루터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역 군주의 교회 지배에 대해서 절대주의 영향력은 두 개의 교회법 이론을 탄생시켰는데 하나는 감독제도와 지역주의입니다. 저희 이제 감독제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독일 내에서 루터교의 그 지역의 감독이 그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이 지역교회에서 그 감독을 지배하고 감독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 대표가 아니고 그 지역의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군주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그 지역의 루터교를 대표하는 그런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 실제로는 그 교회는 감독의 지배는 물론 이제 감독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만 법적으로는 교회의 실질적인 지배는 지역의 군주가 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감독제들은 감독의 권리가 1555년 이후에 지역 군주에게 양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회의에서 그 의장은 누구인가? 감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군주가 되는 겁니다. 또 세속적이면서 교회적인 권위, 외형적인 교회 업무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지역 군주가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교회 실질적인 설교, 성례전 집행, 목회 같은 것은 내적인 것을 이 지역의 군주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감독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역주의 체제 안에서 지역 군주의 교회 권한은 바로 군주의 지배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것은 군주 절대주의와 일치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 행정 안에 교회의 실제 구조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국가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책임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성직자들의 어떤 생활, 국가가 책임을 줍니다. 신자들이 뛰어놓은 건 그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의 어떤 행정 안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국가가 책임을 줍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럽, 특히 이제 독일에서 등장한 군주의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는 절대 군주로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쟁 이후 독일에서 실제적인 그런 국가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정부는 국민의 사회훈련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교회와 정부가 매우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 국민들을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역할을 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의 특징은 새로운 자연과학의 지식과 또 발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과학의 이제 발전으로 자연과학이 그 이전보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되면서 정통주의 세계, 특히 성서와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경건주의,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경건주의 개념 결정 또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종교적인 갱신운동이면서 경건운동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개인적인 신앙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17세기가 되면서 신앙에서 그 주체가 바뀌는데요. 그것은 개인이에요. 종교개혁 초기만 하더라도 이 개인적인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만 중세에 이어졌던 어떤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개인은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속함으로써 구원받는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매우 중요했지만 이제는
경건주의 시대 17세기가 되면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특히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 루터도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것 자체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게 누구냐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이 칭의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인가 중요했다면 경건주의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받았다는 것, 신앙, 체험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행위가 있어야 돼. 실천이 있어야 돼. 이 17세기 초 거의 동시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경건주의 역사가 유럽의 계몽주의와 함께 진행이 됐고, 이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동유럽, 북아메리카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의 아주 중요한 인물, 또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필립 야코브 슈페너입니다. 슈페너, 또 그 슈페너를 이어서 활동했던 프랑케, 1670년경 또 1720년 사이가 독일에서 루터교 경건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실천적인 개혁운동으로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계몽주의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은 경건의 실천, 프락시스 피에타티스였습니다. 또 이들은 개인의 그 경건의 그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결국은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사회로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당시 정통주의 시대에 아주 극렬했던 교파 논쟁, 그러니까 갈빈주의자 또는 가톨릭 또는 루터파, 이러한 그 교파주의의 논쟁을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 대한 그 거리는 전보다 더 강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제 칼빈주의자들과는 이제는 그 논쟁을 극복하려 굉장히 애썼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교와의 어떤 통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권에서 슬슬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의 그 통치자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치자가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그 교회 통합론, 가톨릭과 루터파의 통합론이 자꾸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거리를 두고요. 오히려 로마 가톨릭을 바벨론이라고 이제 규정해버리는 그런 신학적인 운동이 등장합니다. 또 죄와 은혜 그리고 칭의에 대한 이해에서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구별이 됩니다. 두 가지 표식에서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론인데, 교회는 알곡 교인으로 작은 이런 집회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글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떤 거냐? 그것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러한 소수 어떤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론적인 건데, 세상에서 교회를 위한 임박한 개선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집니다. 교회가 매우 타락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다. 그게 이제 종말에 이제 등장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경건 운동으로 경건주의는 아른트에게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페너보다 한 세대 이전의 사람인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이 활동했던 때가 루터교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요한 아른트는 삶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리의 종교개혁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건운동으로서의 그 시작은 바로 필립 야콥 슈페너이고, 그래서 우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를 루터교 경건주의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또 영국의 청교도적인 경건 문학과 중세기 신비주의, 또 16, 17세기 신비적 영성주의가 경건주의에 물론 있습니다. 물론 경건주의는 영국의 그 청교도적인 경향도 받아들이고요. 또 중세기의 신비주의적인 경향, 16세기, 17세기를 썼던 신비적 영성주의의 그런 경향들이 경건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주의가 전적으로 이 신비주의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알버트 리첼이 주장했던 것은 오늘날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건주의 그 창시자인 필립 야콥 슈페너에 대해서 활동과 생애활동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635년 엘사스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탄생을 했고요. 지금의 엘사스 이 지역은 프랑스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프랑스 영토에 속해 있었지만 그 당시는 독일이었습니다. 1651년부터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이 슈트라스부르크도 지금은 프랑스에 속해 있지만 당시는 독일에 속해 있었고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바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루터교 정통주의 교리학의 근본적인 교육을 받은 겁니다. 사실 슈페너에는 신학적인 어떤 그 내용을 말하면 철저히 루터적이고 또 루터교 정통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학적인 근거에서 그가 뭘 주장하냐면 경건주의란 게 뭔가, 종교개혁이란 게 뭔가, 루터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삶의 어떤 변화다.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최종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루터교 정통주의 입장이 있었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매우 청교도적이었고 또 매우 활동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분파적인 경건주의 창시자 라바디를 제네바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슈페너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회론이 있어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는 라바디의 교회 밖의 작은 교회의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스토크의 신학자인 그로스키 바우어의 개혁사인 황폐된 시온의 파수꾼의 소리를 통해서 슈페는 그 당시 독일 민족교회, 루터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1666년부터 1686년까지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루터교 목사들의 대표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교 정통주의 개혁 노력을 의미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바로 이때에 집중적인 루터 연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거짓 의에 관한 설교를 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몇 명의 그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모임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1670년 경건의 모임이라는 콜레기움 피에타티스로 태동이 되는데요. 이때 이 콜레기움 피에타티스 이게 경건의 모임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슈페너는 교회를 어떻게 혁명시키자는 게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 목회의 경험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경건의 모임의 주동자는 법률가인 요한 야콥 슈츠였습니다. 슈츠는 프랑크푸르트 모임의 라바디의 사상, 교회 밖의 작은 교회를 소개했고, 결국 이 슈츠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슈페너의 그 루터 교회에서 분리해 나가가지고 1675년에 잘호프라는 곳에서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을 갖는 주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슈페너는 이러한 교회에서 분리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1675년 아른트의 복음서 설교집이 있는데 이것을 에반겔리엔 포스틸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른트가 복음서를 기반으로 했던 설교집이에요. 이 설교집을 출판을 하게 돼요. 이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요한 다비드 추너라는 인쇄업자가 출판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 17세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설교집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집이 이때 발행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설교집을 열심히 읽었고, 이 아른트의 복음서 설교집에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인쇄업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아른트의 복음서 설교집은 그 이미 이전에 나왔던 설교집인데 인기가 굉장히 있어서 이게 다시 새로운 판으로 나오게 되고 슈페너가 이 아른트 복음서 설교집에 서문을 쓰게 돼요. 근데 책이 나왔는데 설교집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게 설교 내용보다 이 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업자가 출판업자가 이 서문만 별권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별권으로 나온 책 이름이 경건한 소원들 또는 참 루터교의 하나님께 합당한 개선에 대한 진심의 열망이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Pia Desideria oder herzliche Verlangen nach Gott gefälliger Besserung der wahren evangelischen Kirchen이라는 그러한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책은 경건주의 프로그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목회에서 이제 1686년부터 1691년까지 선제국 요한 게오르크 3세의 궁에 있는 드레스덴에서 궁정 수석 선교자로 활동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슈페너는 당시 독일에서 가장 루터 교회 목사로서 최고의 직인 이 지역 직위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끊임없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교리문답이에요. 성인과 어린이의 공적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개혁의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 라이프치히와 함부르크에서 루터교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운동사의 논쟁들에 개입을 합니다. 당시 루터교 정통주의자들은 경건주의를 이단 취급했고요. 또 가톨릭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라는 걸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슈페너와 선제국 게오르크 3세 사이에 굉장히 긴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게오르크 3세의 그러한 잘못된 도덕적인 삶을 슈페너가 지적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게오르크 3세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매우 긴장된 그런 목회자로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를린으로 떠나게 된 1691년부터 그가 죽은 1705년까지 베를린의 교회 협의 이용과 이콜라이 교회 감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교회에 영향 끼치는 최고봉에 도달했고 광범위한 서신교환, 또 1694년 잘레 강변의 할레의 프로이센의 개혁적인 대학, 즉 할레 대학이 세워지는데 이 대학 세운 데 있어서 슈페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은 경건주의 정신의 최초로 경건주의 정신에서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슈페너 또 프랑크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특히
받았고요. 1705년 슈페너는 경건주의 아버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슈페너의 대표적인 저작인 경건한 소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이어서 경건주의 제2세대인 아우구스트 헤어만 프랑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